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실래요? 이게 안 들어가네요. 엔터 한번 쳐주세요. 마부작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부작침. 그러니까 갈맞자에 도끼부에 만들작에 바늘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안 되네요. 엔터 한 번 더 쳐주시겠습니까? 이 마부작침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을 한번 찾아보니까 여러분이 좀 알고 있는 이태백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그 일화에서 이 단어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당나라 시대 사람인데요. 이 이백이 어려서 성자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수양을 하려고 공부하려고 산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싫어갖고 포기하고 산을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냇가에서 한 노파를 만나게 돼요. 노파를 만나게 됩니다. 노파를 만나게 되는데 이 노파가 뭘 하고 있었냐면 이 도끼를 막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백이 물어봤겠죠. 아니 어르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도끼를 이렇게 갈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노파가 하는 말이 네, 이 도끼로 저 바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바늘을 만드는데 도끼를 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이백이 어이가 없어서 아니 어떻게 도끼로 바늘을 만들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노파가 하는 말이 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이 커다란 도끼도 바늘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이백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는 뭔가 큰 뜻을 이루려고 성자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하고 내려왔잖아요. 자기의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다시 산에 올라가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노파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마부작침이라고 하는 이 말, 마구작침이라고 하는 이 말.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5년을 또 시작하면서 사실 1월 1일이 새해잖아요, 우리에게는. 근데 또 다시 음력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다시 또 1월 1일을 또 시작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난 1월 1일 새해가 되면서 그래도 2025년도에는 내가 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분명히 기도의 제목을 삼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때요? 여러분 감사일기 어떤가요? 벌써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벌써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거꾸로 다시 마부작침 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2025년을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더 마부작침합시다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시작. 마부작침합시다. 아멘. 좋은 성구죠? 성구가 아니라 사자성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엔터. 자,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말세를 만나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지금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불의한 자의 죄를 위한 단번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죄를 용서하기 위한 또 다른 죽음은 없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완벽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즉 대속적 죽음이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놀라운 구속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의 난해 구절인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을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아니, 무슨 예수님이 옥에 가서,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이 말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20절 말씀하고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전에,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 즉 그들은, 이게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노아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기 전에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의 날을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영으로 함께 하셔서, 노아와 함께 하셔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주님은 영으로 이미 구약 시대도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노아와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많은 선지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몇 명만 구원을 받았습니까? 8명만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홍수로에서 방주에 탄 8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홍수의 물, 이 물은 곧 저주의 물이거든요.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서 방주에 탄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에서 구원받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상징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곧 세례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례가 상징되는 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 놀라운 그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즉 승계하셔서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에게 복종을 받으시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친히 좌정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그치는 존재가 되어서, 즉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능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그쳤다는 것은 곧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후로는 절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으니까, 죄를 이기는 자가 되었으니까 다시는 사람의 적용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 오늘 정리가 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시 거꾸로 올려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볼게요. 2절. 예, 2절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랬어요. 사람의 정욕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잖아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러면 이 사람의 정욕은 예수 믿기 전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난 후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 이건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사람의 정욕은 뭐냐는 거죠. 사람의 정욕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범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자, 보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이방인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는 이방인의 뜻이고 2절에서 이야기한 육체의 뭐예요? 정욕인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된 이방인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지금까지 3장까지 쭉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3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부부간의 관계에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런 것들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2절에서 이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때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의 뜻, 즉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3대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뭐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이방인의 뜻을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의 뜻, 육체의 종용, 하나님의 뜻 나눠지는데, 이걸 버리기 위해서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해야 될 이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세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4장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과거는 전혀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지나간 과거는 그걸로 종지부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간 그 과거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여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허무한 데 굴복하면서 우리가 살았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더 이상 사단에게 얽매인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역 성경으로 로마서 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곧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옛 생활에 쫓아가서는 이방인의 뜻, 육신의 사람의 정욕을
쫓는 삶을 온전히 끊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이방인의 뜻, 육체의 정욕, 사람의 정욕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했어요. 그와 같은 것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요. 이게 이방인의 뜻이었던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바로 이런 것에서 온전히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새벽에 잠언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잠언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기에 육체의 일, 사람의 정욕, 이방인의 뜻을 쫓아가는 삶 가운데 이 술 취함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되게 쇼킹했어요. 그게 어디냐면 잠언서 23장이었어요. 여러분 23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었냐면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라고 그랬어요. 왜 재앙이 오고 근심이 오고 분쟁이 오고 까닭 없는 상처가 오고 눈이 이렇게 붉어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했더니 30절에 뭐라고 했냐면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랬어요. 술 취한 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된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뭐하지도 말라? 보지도 말자. 아예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 믿는 너희가 여전히 거기에 따라간다면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계속 볼까요? 또 내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일 것이며, 귀한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흐리멍텅해가지고 이상한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그렇죠? 한번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기 전에, 그죠? 고개를 끄덕하신 분들은 몇 분 계시고 나는 전혀 안 그랬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번 속으로라도 보세요. 그죠? 엉뚱한 말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면 바닷 가운데 누운 자가 바닷 가운데 누우면 빠지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고 돛대 위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꼭대기에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그런 자들이 어떡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까지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뭐냐면 술 취함에서 오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이방인의 뜻, 옛사람의 사람의 종교, 거기에 속한 이런 술 취함 이런 거에서 벗어나라고 하느냐? 바로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한잔 했다고 얘기합니다. 눈이 벌게 가지고 왔어요. 너무 힘들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해해요. 너무 힘드셨겠군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집사님은 지금 그래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괴로워서 한잔했다고 하는데 이 괴로움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괴로워서 마셨을 때 그 괴로움이 없어지던가요? 그때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요. 오히려 더 내가 왜 이거를 그때로 좀 참을 걸. 왜 마셨지 하고 후회하고 오히려 더 그냥 얼굴을 못 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나의 괴로움과 근심을
세상의 것들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친구들과 그렇게 어울리고 함께 생활하다가 변화된 내 삶이 딱 이제 나타났어요. 진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딱 나타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변화된 나를 보고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짐, 여러분 이거 각오해야 돼요.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게 4절에 나와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네, 이걸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풀어봤거든요. 쉬운 성경 뭐라고 이렇게 이 똑같은 말인데 표현되어 있냐면, 믿지 않는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방탕한 생활에 끼어들지 않는 여러분을 이상히 여길 것입니다. 또 경멸하고 비웃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경험 있죠. 아니야, 나 이제 예수 믿어. 아니, 너 그래 알아. 근데 뭐 그렇게 유별나게 하냐는 거죠. 예. 목사님,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목사님들도 한 잔씩 하든마. 그래서 저도 한 잔씩 했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잖아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한번 믿어봐.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이런 거거든요. 만일 우리가 허물과 실수로 친구들에게 비방을 당한다는 건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고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서 내가 예수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비방을 받는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구나. 그 순간인 거예요. 그죠? 아닌가? 맞죠? 그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거든. 아니, 나 당신 아니 안 돼. 이제 나 이제 예수 믿고 나 영암 중앙교회 다녀서 안 돼.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냥 좀 그렇게 이제 야 너만 야 그럴 때 계속해서 할 때 내가 진짜 변화되고 있구나.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비방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어떤 소리를 들은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가 미쳤다 말하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세부를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에 들려갖고 귀신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비방했다니까요. 예수님한테도 미쳤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여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만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네가 알고 있는 저 복음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그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가 가까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 하나이다. 나 절대 미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나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친구들을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걸 생각하면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그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일하심의 그 은혜를 여러분 정말 무시하는 거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믿는 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세 번역으로 잠깐 봐볼게요.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우리를 그렇게 비방하는 자들이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사실대로 전부 다 우리를 비방했던 그 비방을 다 아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봐보십시오. 낱낱이 다 아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잘했다 하겠습니까? 아니죠. 너가 네 친구에 행했던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정죄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유혹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흔든다 할지라도, 특별히 이제 명절이 되어서 또 친구들이 많이 올 텐데,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그을 줄 아는, 아멘, 그런 믿음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요. 왜냐하면 심판대 앞에 서서 분명히 사실대로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심판대 앞에 서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 심판대 앞에 서서 분명하게 판단할 거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게 바로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고요. 죽은 자에게도. 여러분, 죽은 자들은 여기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에베소서 2장 1절 5절에 보면 허물과제로 죽었던, 허물로 죽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친히 그 심판이 있다는 걸 아셨기에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했다는 게 복음을. 그래서 육체로는 사람이 심판을 받으나 사람이 이제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의 자리까지 온전히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때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임박하게 시간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누가 하고 있는 말입니까? 누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죠? 베드로가 한 편지잖아요. 잘 보십시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과거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고 그럴 때 어떤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3번이나 동일하게 아버지의 의잔을 내게 섬겨달라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던 그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별히 베드로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었다냐. 깨어 기도하기를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되 육신이 너희들 약하구나. 특별히 베드로에게 더욱 그랬어요. 왜요? 베드로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뭐랬습니까? 오늘 내가 새벽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는 뭔 소린가 나 절대로. 근데 어떡하죠? 정말 그렇게 되잖아요. 그때 나중에 정말 자기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그 현장 가운데 그걸 생각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말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있지 않았을 때 이런 경험을 한 과거의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했던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왜?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 줄 모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하면 베드로에게 이런 상처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기까지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도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때의 시간을 정해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 자리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가 경험한, 그리고 정말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하냐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기도할 때 내 삶을 분명하게 이끄시고 내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느냐, 즉 이방인의 뜻, 사람의 적용을 쫓느냐,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때는 그래요. 기도할 때 그걸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순간 세상이 나를 계속해서 유혹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찰나의 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하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전서 5장 5절 6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래요. 빛의 아들이라는 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거 얼마나 중요하나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보다 또 뜨겁게 사랑하래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뜨겁게라고 하는 원문을 찾아보니까 열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원래 운동선수가 목표점을 향해 막 신나게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결승점에 골이 나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열심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연합하여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요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뭐라고 당부했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말이죠. 이런 열심과 열정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입니까? 오늘 보면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또 재림하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오시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뭘 권면하냐면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하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상황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초대교회에서는 로마의 핍박이 너무너무 심했죠. 그리고 순회 전도자들이 지역을 돌면서 전도를 했었어요. 지금처럼 막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복음 전환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핍박을 피해서 이리저리 이동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피해서 이리저리 살아가는 자들이라든지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게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되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 같으면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식당이 많으면 식당에 가서 접대하고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도 예전에 불과 20년 전만 해도 교회 같은 데서 부흥회하고 하면 다 집에서 접대를 하고 그랬잖아요. 신방에도 다 집에서 접대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집에서 거의 안 하잖아요. 다 그냥 밖에 식당에서 하는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아지면 어떡합니까? 불만도 생기겠죠. 원망도 생기겠죠. 왜 나만 해야 되냐고. 왜 아무개 누구는 안 하고, 왜 아무개 누구는 안 하고, 왜 나만 해야 되냐고. 이런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왜냐하면 그걸로 말미암아 사랑이 식어지고 복음 전파가 막히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원망 없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어떻게 하느냐?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또 봉사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은사 있죠, 은사.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각의 그 은사를 소개를 하는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은 가르친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바로 이거, 이렇게 주신 그 은사,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래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할 때 또 말이 나오겠죠. 또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왜 나만 또 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어떡합니까? 1.1획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진실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봉사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 의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성령이죠. 성령에서 주시는 힘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에 근거하여 할 때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못해 산다,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께만 영광과 권능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지혜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1월 한 달 동안 잠언서 말씀을 함께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잠언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대로 매치가 되는지 순간순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만 은혜 받겠죠? 아닌가? 여러분도 말씀 읽으신가요? 네, 두 분만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 잠언은 우리에게 삶의 죄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는, 오늘 말씀만 듣고 그걸로 끝나버리지 말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르지 말고, 아멘. 세상 친구가 아무리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종국에는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요동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려 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멋지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길에 주의 축복, 주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